벌써 이제 창세기가 43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취되는 요셉의 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 그리고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당한 일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이태원 사건 같은 거, 헬로윈드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올 때 어떻게 이 문제와 사건에 대처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가 어려움을 당해. 신자가.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뭐든지 할 수 있죠. 그 능력을 안 믿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이걸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공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1장 5절에 7절에 9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능력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그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대로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못 잡으면 이 66권 이거 언제 다 우리가 이걸 행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대로 되리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끊어놓은 존재, 누구죠? 사단. 이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교훈, 율법, 그 다음에 역사,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누가? 신자가. 신자라는 말은 누구를 신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은 뭘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구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 천사가 역사하고 그리고 천군이 역사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와요.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문제, 요셉이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요셉이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정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 자, 가정에서 미움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그 노예의 주인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가 결혼해가지고 새끼를 낳아도 자식을 낳아도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노예로 갔는데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어요. 노예가 무슨 승승장구냐.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노예의 그 보디발 장군 집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빠져나오서는 아주 단단한 올무에 걸리는데 무슨 죄요? 성폭행죄로 걸려가지고 성범죄에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꼭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이런 형제와 부부 간에, 형제와 형제끼리 이런 미움의 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그 안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와요? 갈등이 옵니다. 갈등. 여기서 또 뭐가 와요? 시험에 들어요. 아, 노예로 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범죄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마음의 상처. 그렇죠? 상처. 그리고 굉장히 이 형들이 자기를 또 팔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그 모디발 장군의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요셉이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오고 나중에 물론 총리가 됐지만 오늘 총리가 돼서 그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만 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수천 년 전의 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 옛날 위인들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성경은 위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났던 사건과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죽음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거는 전부 옛날 이야기, 아담과 하와 얘기는 전부 신화야, 전설이야. 신학자도 그런 사람이 신학자도.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이야기들은 그리고 모든 벌어지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요셉이 이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이런 암담한 그리고 황당한 사건 속에 빠졌을 때에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이런 사건 속에 빠졌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첫째로 요셉은 평상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셉 당시에 신앙이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무슨 말씀을 붙잡았느냐?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꿈을 꿀 때에 볕단과 그 모든 별과 달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줬더니 야곱이 그 꿈을 꾼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품었다. 간직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그 꿈을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을 아버지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꿈을 내 마음속에, 저 영혼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메모리 완전히 입력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 사건 올 때에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환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핍박도 옵니다. 그렇죠? 핍박도 와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이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요셉이 하던 것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언제? 평상시 위기가 왔을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급해가지고 철야 예배 가고 금식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산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떨 때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평상시에 뭘 가지고 기도해야 오늘 요셉이 39장, 37장, 40장, 41장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가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성령에 충만하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불신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너와 같이 이렇게 충만하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자님밖에 없다. 네가 총리 돼서 이 나라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라.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야곱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들을 통해서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마음에 심었어요. 새겼어요. 우리 호성이 보고 마음에 심고 새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메모리 시켜놓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절대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떤 문제에도 이 문제에 내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 문제에 잡혀요.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정에서 문제도 오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또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누명을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올 때에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돼요. 서로 된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속으로 들어가지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았길래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 신약은 십자가. 이 피와 십자가, 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이걸 알지 못한 채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고 기복신앙이래. 기복신앙. 이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씨름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40일 금식 아무리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 예기치 않은 문제, 누명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 가족 간의 갈등들 너무 많아요. 갈등이 많으니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른 우리 가족에 상처도 주고 저 사람이 우리 형제가 나한테 상처 주고 부모가 상처 주고 자식이 상처 받고 서로 받고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간은 안 그런가요? 똑같아. 부모와 자식 사이는 똑같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안 볼 수 없는 사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래, 이거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운명 공동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이거 보듬고 가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우리 가족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거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에.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제가 오면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왜 문제가 오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그때는 잠깐 반짝거려요. 그러나 또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그 원수 같은 가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갈등이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 떠날 날이 없어요.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났다. 그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됐다. 육.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육이 된지라. 창세기 6장 3절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처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만든 처음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뭐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영으로 살고 아무것도 부족하면 인간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온 것, 그리고 나중에 죽음이 온 것, 그게 무슨 죄라고요? 원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원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이 원죄 가운데 빠뜨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영역, 의식주,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깜 모르고 있어요. 그저 교회는 내가 상처 입힌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은 이 분노, 이런 부분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했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답이 없어요. 답.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수없이 많이 생기는 문제,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분명히 확실히 알고 이것이 해결하는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주신 걸 이걸 분명히 붙잡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셈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계속 들려 내려오는 그 구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살아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일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거나 핍박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도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모든 문제 사건을 모든 문제와 사건을 또 모든 환경을 또 그리고 모든 만남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용해요. 사용해. 우리는 안 좋은 문제 생기고 또 사건이 생기고 또 슬픈 일이 생기고 우리를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기에 막 태항을 해. 태항. 그러면서 막 대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죠? 나 이런 문제 난 싫은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요. 이 모든 문제 사건은 뭘 이루는 도구라고요? 세계복음화. 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 생활합니다. 애국으로 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려고. 자, 노예 생활하는데 또 이 안에서 또 문제가 났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살에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애국. 자, 만일 요셉이 그냥 가정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사랑하는 부인 이름이 뭐죠? 라헬. 얼마나 그 부인을 사랑했는지 그 부인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그 밑에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인이었어요. 근데 늦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위에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저거 없애버릴까 하고 마음 먹고 있던 차에 요셉이 또 이게 기가 막힌 또 꿈을 꿔요. 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또 형들을 또 놀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요셉을 어떻게든지 제거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요셉이 17살 때 팔림을 당하는데 이 17살 아주 창창하게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그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자,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만일
라헬이 안 죽고 그 부인 지 엄마가 안 죽고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10명의 형제들 11명의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배다른 형제들이 나이 많은 형제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이루어져. 그렇죠? 과정을 못 벗어나. 절대로 못. 그저 여기 요 안에서만 뱅뱅 돌아. 요 안에서만. 그렇게 된 인생을 끝내버릴 뻔했는데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노예로. 이게 세계 복음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 애굽에다 집어넣습니다. 바로 왕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미국에 모든 것들이 다 있듯이 그 당시에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것도 있고 모든 문화, 우상 문화, 모든 잡신들이 다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몰려온 것이 애굽이었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던 최고의 바로 왕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 요셉을 보내는데 요셉이 만일 이걸 알고 그냥 가려고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애굽에 갑니다. 그렇죠? 질질 끌려서 노예니까 노예.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시커먼 몸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문제, 사건, 환경, 만남을 이용. 다시 말하면 요셉은 비자 없이 갔습니다. 비자 없이. 무비자.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전혀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는 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당시에 경호대장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왕 밑에서 바로를 경호하던 그런 최고의 실권을 가진 자의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더니 노예 중에서도 총무로 뽑힐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호사다 말하고 뭔 일이 생겨요? 그 부인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 손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 득죄하기 싫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철저하게 변명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서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2사람이 들어옵니다. 술과 떡, 음식을 맡은 2사람이 또 신하가 들어와요. 그 2사람이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2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한 사람, 2사람 다 꿈을 해몽해 주고 한 사람 나간 사람, 석방돼 나간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 나가거든 나를 석방시키도록 좀 구명운동을 펴달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2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더라. 이 석방된 신하가 잊어버린 것 이거 사건이에요?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사건이에요. 사건. 잊어버린 것. 만일 거기서 그냥 풀려나왔더라면 요셉은 석방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잊었더라 그래. 잊었더라. 이 2년 동안 잊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몇 살 때까지 있습니까? 30세까지 있어요. 17살에 팔려간 이 요셉이 30세까지 다시 말하면 13년을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죠? 2사람을 만나요. 2사람. 그 신하들을 만나서 그 신하들과 같이 있으면서 뭔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 나라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얘기를 다 학습을 받았어. 학습. 기가 막히게 개인 학습을 받아. 개인 학습.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왜? 그 학습을 받아야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애굽을 알 수 있고, 애굽을 알아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을 알아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히 받으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심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때? 평상시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가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리 되기 전에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꿨을 때 요셉이, 이 신하가 2년 전에 잊었던 이 신하가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가서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앞으로 7년 후에 또 뭐가 온다?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걸 대비하라. 뭘 만들어라? 큰 곡물창고, 물류창고를 만들어라. 이 물류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잔뜩 저장해놔라. 몇 년 동안? 7년. 그러면 앞으로 또 7년 후에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요셉이 이 7년 동안 대비한 이 물류창고에 대비한 그때 당시 쌀이에요. 쌀. 먹을 것.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그래 이거 준비한 것 가지고 이는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오늘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 다 보냅니다. 가서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래서 가서 쌀을 사와라 하고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뭐가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 그리고 선교. 이 물류창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플랫폼이라.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면 백화점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옵니까? 사람들이 다 와요.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엄마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애기도 오고 다 옵니다. 왜? 뭘 살려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살리는 사람. 요셉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만남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와도 살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만 하는, 요셉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번에 얘기했죠. Nobody. 블루오션. 이 세상에는 레드오션이 너무 많아요. 레드오션. 그 레드오션 속에서 막 경쟁하고 싸우려고. 힘들어요. 이 블루오션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마음껏 쌀을 팔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마음대로. 오는 사람들을 전부 살리는, 자기도 살고 애국도 살고 그 주변에는 많은 국가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찾아올 때에 그 형제들을 이 요셉이 알아보고 과거에 받았던 이 분노, 이 상처, 복수했죠?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복수라는 것은 속 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 좁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왕 밑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권력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완장만 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그래요. 군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지가 왕인 것처럼.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 군림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은 군림이 아니라 뭐죠?
섬김.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놓고 그들이 자기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문제를 꺼내지 않고 그 베냐민을 불러다가 사랑하는 동생 오랜만에 보잖아요.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17살에 팔렸다가 지금 7년 지나고 이제 풍년이 시작되는 시기니까 13년, 30살, 이 7년 2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는 그 해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요셉, 이 모든 시험, 핍박, 환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는 고백의 기회가 돼. 고백의 기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 늘 요셉의 신앙 고백은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정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와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신다. 허락.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하나님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결론. 저 여러분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누림 속에 들어가. 누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내놓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현장의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수천 년 전에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엄연히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여전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고 누림 속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건 뭐죠? 요거 구원의 길. 여기 나오는 성구 39절 많지도 않아. 39절 이거 가지고 깊이 누리고 묵상 속에 들어가고 집중 속에 들어가고 이것을 어디다 심으라고요? 내 영혼 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내 깊은 내 마음 속에 깊이 집어넣으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심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심어지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1년이 됐죠. 1년. 그렇죠? 1년 동안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데 자꾸 놓쳐. 이거를 새로운 1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1년만 미쳐보세요. 미쳐. 뭘 미쳐요? 남들은 술에도 미치고 우리 집사님은 폰에도 미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별거 다 미치잖아요. 도박도 미치고. 이 복음의 구원의 길 이거 붙잡고 깊이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내가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쓸데없는 것. 내가 괜한 것들을 붙잡고 실험했었구나.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괜히 내가 붙잡고 노력했네. 내가 누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건드릴 때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 것이다. 거기에 그냥 속아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 깊이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너무나 쓸데없는 거 붙잡고 시간 낭비했구나.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구나. 그걸 내가 품고 있었구나.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갖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부터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미래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분명히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내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내가 누려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